영국을 여행할 때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7세기 초에 창건되고 11세기에 재건된 고딕식 건축물로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있습니다. 뭐 잘 아는 리빙스턴, 또 얼마 전에 그 죽은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인가요? 그리고 처칠, 또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또 유명한 문학가 있죠, 세익스피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인사들의 묘와 기념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처럼 영국의 모든 문화재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입니다. 무엇보다 뛰어난 건축물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여행하는 분들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을 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원래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처음 건축 목적이 성 베드로 성공의 성당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요,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저 관광하고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정작 그 예배당이 세워지게 역사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합니다. 저는요, 이런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는지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왔으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지. 사랑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강구한 대로 오늘부터 6주간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 1주차 주체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역대하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사용할 물건들을 제작하는데요, 롯으로, 그러니까 구리죠. 롯으로 번제단을 만든 후 그 롯으로 바다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요, 제사에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거대한 그릇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말하는 대야 있죠, 대야, 큰 대야.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3,000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1밭이 23리터니까 여러분 3,000밭 곱하기 23리터, 그러면 6만 9천 리터. 톤으로 환산하면은요 69톤입니다. 그 바다, 성전에 사용할 바다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그 대야가 얼마나 엄청난지. 몇 톤을 담을 수 있다고요? 69톤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 물론 그렇게 뭐 담을 수는 없고 약
45톤 정도 문을 담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나 또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이나 또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마다 옛날 광야의 성막에서 사용했던 물두멍처럼 하나님은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을 그만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물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성결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뜨고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도록 무엇보다 지난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바다이고 물두멍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정결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요, 금으로 등잔대와 또 상과 대접을 만들었는데 10개의 금 등잔대는 성전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전에 나타날 것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요, 빛은 곧 우리의 생명이신 누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3의 문제도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고, 치유와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문제들을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혈기와 잔재주, 깨와 억지로 축복을 소유하려 무던히 애를 쓴 사람이었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부모를 떠나 편안한 집을 떠나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누스드라 광야에 있어요. 강도와 맹수의 위험 아래 놓여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더욱이 해가 집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처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 따라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누워 있는데 왜 그렇게 별은 저렇게도 많이 초롱초롱 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이 너무 처량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자, 누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그 순간 야곱은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제단 삼아 살아계신 무소부재 편만하신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스드라 광야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광야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잖아요. 뭘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누스드라 광야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이 야곱의 베델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닥다리 예배. 무슨 예배? 사닥다리 예배. 여러분 사닥다리가 뭐예요?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사닥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닥다리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죄인인 인간이 결코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사닥다리 예배인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사닥다리 예배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깨와 겉모술수로 살았을 때는 실패의 인생이었지만, 거듭해서 실패했지만, 야곱이 이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12조상의 아버지가 되고, 심지어 애굽의 바로 왕을 손을 얹어 축복해 주는 진정한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가?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묵상 자료 있잖아요. 책자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묵상 자료 책자, 그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36절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40절에 보면은 시몬으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여인을 요한복음 12장에도 비슷한 향유 사건이 나오는데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는 별개인, 아마도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생각해 봐요. 여인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본인 자신도 수치스러운 몸을 팔아야만 했을까? 남편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어린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요, 이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도 비싼 향유를 고급스러운 옥합에 담아 예수님이 계시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와 돌발적인 상황을 연출합니다. 돌발 상황. 갑자기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울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그래서 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배 드릴 때마다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4절에서 46절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6절입니다. 건너뛰어서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이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은요, 주인으로서 손님을 초대할 때 해야 될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풍습은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반가움의 표시로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이 가볍게 우리 집에 온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반가움의 표시로 이 입맞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구약의 정결의식에 따라서 반드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본문의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입맞춤도 안 하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정결의식에 따라 손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고 두 사람을요 예배자의 관점으로 비교해 볼 때 여러분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가 비록 죄를 지은 여인이었지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진정한 예배자는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우리가 얼핏 보면 바리새인이 뭐 진정한 예배자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니까 엉터리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향유를 드린 여인 하면은 올바른 예배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향유를 드린 여인. 바리새인 시몬 하면은 엉터리 예배자 합시다. 바리새인 시몬. 향유를 드린 여인. 시몬 바리새인. 그러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겼을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배드리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해왔던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예배와도 같은 겁니다. 정작 예수님을 초청해 집으로 모셨으면서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도 혹 그런 예배가 아닐까요? 반대로 죄를 지은 이 여인의 예배는요, 지금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은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가져온 습관이기에 고치기가 힘들어도 그것을 준비해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여인이요, 앞에서 돈 때문에 몸을 판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주님께 쉽게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그 돈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향유값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 품삯이라고 할 때에 200데나리온이면은요 약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 발 앞에 쏟아부을 수 있겠냐고. 2천만 원인데. 갈등하고 이 여인은 또 갈등했을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향유 가게를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 48절에서 50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결단한 결과 죄를 지은 이 여인은요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의 반열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받고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이 여인의 예배가 되어서 이 여인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란 예수님만 보이는 영적 상태로 몰입하는 것이다. 자, 예배가 뭐냐?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몰입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묵상해 봤어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을까?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자 한 진짜 목적이 뭐였을까?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였을까? 아닙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함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몰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몰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몰입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사이의 영적 거리가 너무너무 먼 겁니다. 거리가 뭐니까? 여러분, 시야가 어때요? 좁아집니까? 넓어집니까? 우리가 목표물이 멀리 있으면 시야가 어때요?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시야가 넓어지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거리가 뭐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 은행에 집어넣을 돈 걱정해. 예배를 드리면서도 월세 낼 돈 걱정해. 저는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리가 뭐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김 집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배만 끝나봐라. 내가 당장 김 집사 이 집사 데리고 가서 삼자 대면해 가지고 내가 그냥 한번 이판사판 해봐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영적 거리가 멀면은요, 예수님과 그만큼 친밀성이 떨어지기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 말고 세상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예배는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향유를 드린 여인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무엇보다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경멸했을 겁니다. 뭐지? 저런 여자가 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러면서 깔보고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은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돌파합니다. 예수님께 직진합니다.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불편한 상황들을 돌파합니다. 이겨냅니다. 왜요?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영적 거리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우면 여러분 어때요? 그만큼 시야가 좁아드니까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영적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경 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기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안 된다? 당신이 예수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찬송.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전심이라고 표현해요. 전심.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께는 전심, 홀 하트,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 몰입하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영적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자꾸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끼워 넣는 것들을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향유를 드린 여인의 예배처럼 주님과의 밀접성과 친밀성을 가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략하게 그럼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첫 번째, 탕감받은 수준과 비례합니다. 탕감받은 수준. 자, 이제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자,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죄인이 자기 몸을 만지는데 선지자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예수님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온이면 5천만 원입니다. 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주인이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겠어요. 탕감해줬대. 5천만 원, 500만 원.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요. 두 사람이 다 주인이 탕감을 해줬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누가 더? 네? 누가 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자가 더 그 주인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함을 깨닫고 사랑하고 더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네? 자,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요. 죄를 지은 이 여인은요,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인 거를 안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바리새인은 정작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으면서도 온 인류의 죄를 정말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오신 그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서도 자기가 탕감받을 죄인인 거를 깨닫지 못한 거죠. 자기는 탕감받을 죄가 없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은 나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나 같은 이 죄인의 이 엄청난 죄를 정말로 한 번에 영원히 다 탕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의 전부인 돈을 다 쏟아부어 그 비싼 향유를 샀던 거고, 예수님 앞에 정말로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발에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도 엄청난 죄를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 사람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요,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거룩한 낭비.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낭비.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고귀하고 비싼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고 흔드는 결단을 한 거죠. 가룟 유다처럼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할 겁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을 낭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저렇게 몸을 팔았던 여자가 저렇게 정말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다 쏟아붓는 걸 보면서 저건 낭비다, 저건 허비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면서 비난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낭비가 아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받았습니다. 결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보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가리켜 낭비다,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낭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거는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주일 되면 솔직히 뭐 좀 잠도 오랫동안 자고 싶고,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또 일찍부터 서둘러서 뭐 준비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 교회 나왔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 뭐 3월 달 이번 주에 시작되는데 3월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봄철 아닙니까? 여기도 꽃피고 저기도 꽃피고, 세상 사람들 다 뭐합니까? 꽃 구경한다고, 뭐 벚꽃 구경한다고, 놀러 간다고, 관광하러 간다고, 이 주말에 다 바쁘게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이면은 예배드리러 또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좀 쉬어야지, 뭐 저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 뭐 저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 보고 미쳤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낭비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예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생명의 샘,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샘. 예,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뭐냐? 우리의 이 겉사람은 뭐 시간을 이길 수 없어서 나이가 먹으면은 갈수록 늙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요, 그 예배를 통해 생명의 샘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예배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초를 찾죠. 그러나 그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로초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따라합시다. 예배가 불로초다. 뭐가 불로초예요? 예배가 불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다가 죽으면은요, 이 육신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게 됐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니까. 아멘. 이 예배가 생명의 샘이잖아요. 불로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게 예배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자, 48절에 네 제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50절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몸을 파는 죄인의 길로 갔을까 안 갔을까? 성경에 안 나왔는데? 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거룩한 삶의 길로 갔다. 알매. 네? 그래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제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결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에서의 예배로 끝나버릴 게 아니라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처럼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과 후의 모습이 180도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도 180도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배에 목마른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항상 우리 중심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오늘도 예배에 목마릅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탕감받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묵상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평생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미션이 있어요. 미션.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일찍들 오시고 그리고 미리 오셔서 성경 본문을 묵상하시고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 뭔가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놓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주님과 깊이 만나고자 했을 때마다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복을 주시기 위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은 공짜는 없다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6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에 10분만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생활 예배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입니다.